오늘은 이제 제20문 은혜 언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은혜 언약에 대해서 만약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뭐 불행과 저주와 재앙과 고통 이런 것만 계속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 살 수 있겠습니까?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 아이들이 지금 저 물이 그냥 더러운 물이 아니에요. 제가 필리핀에 예전에 갔을 때 필리핀 빈민가 가본 적 있으세요? 저게다 쟤네들 오줌 똥물이에요. 거기에 저렇게 방치돼서 저기서 자는 거예요, 애들이. 저런 삶을 삽니다. 근데 저 아이들은 저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살다가 30대 중반 내고 40대 초반에 되면 죽습니다. 워낙 질병에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이빨 필리핀 가서 그 사람들 이빨을 보세요. 다 석회 그 물 때문에 다 이빨이 사가 있는 거 볼 거예요. 저렇게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저주가 있고 재앙이 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살만 안 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나요? 만약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냥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될 거겠죠. 어, 오늘 소일의 문답 제20문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룹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소망도 없고 뭐 그냥 고통과 절망과 저주와 이런 아주 그냥 이 모든 비참함에 완전히 노출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살다 죽는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 안 죽는 길이 열렸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런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 신문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답도 읽어봅시다. 아멘. 이 대요리 문답은 이제 대요리 소요리는 다 구분하죠? 소요리는 만 14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치려는 교리가 소요리고 대요리는 그 이상 이제 입교하고 세례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게 대요리예요. 근데 우리는 대요리를 해야 되는데 소요리를 안 했기 때문에 소요리를 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대요리 문답은 여기에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죄인들에게 중보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중보자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또한 그 중보자와 우리가 관계를 맺으시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이 딱 하나 조건을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보자와 우리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관계를 얻는 조건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만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심으로 이것조차 이루셨다. 이렇게 대요리 문답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도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었다?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서 죽는 자들인데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모든 걸 다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고통과 저주와 멸망과 괴로움 속에 내버려 두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또 그것을 이루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언약을 세워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해요. 먼저 행위 언약이라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담 그리고 또 하와와 맺은 언약을 말해요. 그럼 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느냐?
사람이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그 행위가 뭐예요? 저 당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 행위. 그래서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다. 요걸 말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행위 언약을 통해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생을 누린다. 영원한 복을 누린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 언약을 지켰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언약을 못 지켰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등장한 게 은혜 언약이에요. 성공했으면 은혜 언약이라는 건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에덴 동산이 이어지고 있지. 근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은혜 언약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자, 은혜 언약이란 뭐냐? 하나님이 이제 사람과 서로 상호간에 맺은 언약을 말하는 게 그건 행위 언약으로 끝났고 한번 해봤더니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킨다는 걸 하나님이 발견하셨어요. 물론 그 전부터 아셨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해보라고 한 건데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다 주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세요.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모든 요건은 하나님 편에서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혜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완벽하게 성취를 하세요. 그렇다면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 언제 처음 등장할까요? 은혜 언약이 제일 처음 등장하는 때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창세기 3장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직후에 은혜 언약이 등장한 거예요. 그럼 은혜 언약이 적용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구원하기로 예정된 백성.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영원전,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는 현재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시적으로 보는 분이에요. 한 번에 보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아니잖아요. 허락한 거 아니잖아요. 동의한 적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시고 믿기만 하면 어느 누구라도 구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셨다. 자,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언약의 대상인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은혜 언약은 행위 언약처럼 사람 편에서 뭘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조건이 없었어요. 인간의 어떤 행위 필요하지 않다는 거 X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도 어디 있느냐? 우리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잘해서 착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얌전해서 내가 잘생겨서 똑똑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이런 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어떤 노력이나 행동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저기 나와 있네. 읽어봅시다. 아, 네. 그냥 하나님이 구원해야지. 여기까지 이제 잠깐 정리해 봅시다.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 아담의 타락 직후에 등장했다 그랬어요. 은혜 언약의 대상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부터 구속하기로 예정된 백성. 즉 누구? 네, 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근거는 사람의 행위에 있다?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 부르는 거예요. 행위에 있었으면 행위 언약이었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 따라서 선택하신 주체는 당연히 누굴까요? 우리를 선택한 주체. 그렇죠. 우리를 선택한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은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선택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자, 선택은 무조건적이에요. 또 하나님은 버려진 자들 가운데서 어떤 자들은 구원을 얻도록 선택하시고 반대로 어떤 자들은 버림을 받도록 선택하셨습니다. 이걸 이중예정이라 불러요. 선택과 유기.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선택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을 모르고 저 사람은 왜 버립니까? 왜 저 사람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할 분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럼 다 하나님 마음대로냐? 맞아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자, 저나 여러분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인정 못 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겁니다. 제가 전에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거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거 맘대로 하는데 그런 하나님한테 대고 왜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합니까? 왜 하나님 그딴 식으로 이 사람은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악하게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죠. 또 로마서 9장 20절도 읽어봅시다. 그럼 우리는 지음받은 물건일 뿐이지 그러잖아요. 그럼 그 목적에 합당하게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한테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었느냐고 말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은혜 언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면 내가 뭔 짓을 해도 구원받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들 해본 적 있으세요? 굉장히 아주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나 어차피 구원받을 거 아니야. 나 구원하셨잖아. 그러면 난 뭔 짓을 해도 구원받을 거 아니냐. 내가 나쁜 짓을 하건 사람을 죽이건 뭐 도둑질을 하건 어차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나 구원받을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나온 거예요. 자,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평소에 분리수거 잘 하시죠? 여러분 잘 하시죠? 네. 여러분은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 아파트나 빌라나 여러분 집에서 굉장히 분리수거를 잘하는 모범적인 그런 아파트나 빌라에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몇 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든 입주민이 서로 다 잘 지키니까. 다 잘 지켜요. 그래서 서로 배려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사 왔는데 그 사람은 분리수거를 안 해요. 이것저것 다 넣고 여러분 플라스틱하고 그 다음에 페트병하고 같은 데다 넣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봐. 얘 분리수거 못하는 거예요. 그거 같은 데다 넣으면 안 돼요. 근데 분리수거를 가져가는 업체에서 그거 다 묶어서 가져갑니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서 결국 다시 다 빼요. 자, 어쨌든 얘기를 또 샜어. 그렇게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이사를 와서 그걸 안 따라주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다 넣어서 버려야 되는데 검은 봉투에다 가지고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동대표나 빌라 관리인이 그걸 적발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좋은 말로 얘기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따라주세요 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계속 똑같이 그런 짓을 반복합니다.
몇 번 계속 적발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우리 그렇게 권면자라고 저기 하는 우리 박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아니, 싸우면 안 되죠. 왜 싸워 또, 기독교인이. 아, 말 안 들으니까 싸워야 돼, 패야 돼, 그냥. 안 되죠. 어쨌든, 말을 안 들으면 우리가 싸우지는 않지만 뭔가 페널티를 주겠죠. 동 입장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사람 사는 세상도 그렇잖아요.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을 정하는 사람들이 같이 규칙을 지킬 때에 모든 게 다 무르르 흘러가고 평화롭죠. 그럼 하늘나라는 어떨까요?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은 물론 이 세상하고는 틀리지만은 어떤 기본적인 개념에 있어서 천국은 누가 가는 데입니까? 네?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겠죠.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말씀에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애초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그것을 아이씨 왜 하라 그럴까?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은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가 있는데 지금 얘기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을 거 아니냐는 사람들을 하나 데려다 놨다 쳐봐요. 거기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말 자꾸 안 들으면은 가서 얘기해 싸우겠다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이 손해보실 짓을 하시겠어요? 애초에 저런 사람들을 하나님 천국에 데려다 놓으실 리가 없는 거죠. 그럼 데려가시려면 정말 구원해서 데려가시려면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 사람을 고쳐서 데려가겠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 고쳐서 데려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버리실 것이고 그렇죠? 그럼 고쳐서 데려가는 그 과정이 뭐냐? 성결의 작업입니다.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를 고쳐가시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체험한다면은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달라져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진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심의 가책 없이 계속 죄를 짓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선택받지 못한 자의 확률이 높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어때요? 내 죄가 자꾸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아파갖고 견딜 수가 없게 되고 그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왜 내가 이럴까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달라지고 자라나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이 맞다면 내가 무슨 못된 짓을 계속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어려워요? 안 어렵죠? 안 어렵죠? 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냐고 물어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혜 언약을 오해한 사람들이 하는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뭐냐? 보여요? 자, 읽어보세요. 네. 아까 첫 번째 질문과 이제 반대되는 질문이죠. 아, 내가 택함 받지 못했다면, 내가 버림받았다면은, 아무리 내가 교회 다니고,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해도 나는 결국 지옥 갈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것도 과연 그렇냐, 그거죠. 과연 그렇냐.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그래서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버림받은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그렇게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는데 나를 애초에 구원하지 않으셨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이것도 있을 수 없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나오는 자를 결코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안 버려요. 안 버리는 증거가 있어요, 그럼? 있어요? 증거가 있다니까? 읽어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한다? 내쫓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네? 이미 베린 몸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구원을 못 받을래야 지옥 갈래야 갈 수 없는 베린 사람들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쫓아내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 언약을 공부하면서 더욱 확신해야 되겠죠. 뭘 확신해야 되느냐? 내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고 우리가 시간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신앙의 훈련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내게는 구원받았다고 거들먹거리거나 자랑할 건덕지가 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에게는 자랑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우린 자랑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오로지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까 봤죠? 사나 죽으나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 믿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괜찮다 그 말이라 그랬어요? 아니죠? 그 말 아니에요. 자, 봅시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로마서 3장 27절에서 뭐라 그랬느냐? 로마서 3장 27절. 이거 아닌데? 이건 그냥 내가 얘기할게요. 로마서 3장 27절은 뭐라 그랬냐면은 너희는 막 살면 안 되고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법으로 살라는 말이 뭐냐? 그게 바로 요거였어요.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아울러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쓰며 살아야 된다. 이게 믿음의 법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3장 12절 읽어봅시다. 베드로서도 읽어봅시다. 아멘. 자, 이 두 구절에서 나온 게 뭐예요? 삼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요 믿음 잃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는 더욱 힘써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굳게 붙들고 여기서 놓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써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요 성도가 어떤 환경에 처하건 어떤 처지에 처하건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건강하지 못해도 감사하고 돈을 벌어도 감사하고 돈을 좀 못 벌어도 감사하고 자식이 공부를 잘해도 감사하고 공부를 좀 못해도 감사하고 말 안 들어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그래서 그 김진택 목사님이 지은 그 찬송 그 복음성가 중에 제가 몇 번 불렀던 거 있잖아요. 뭐죠? 그거 그 감사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뭐죠? 길이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그거 알죠? 예, 예. 장미만 감사한 게 아니고 우리는 가시도 감사해야 됩니다. 참 난 그 찬양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아요. 여러분, 주님께 우리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느냐? 이웃을 섬기며 삽니다. 섬기며 살아요.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되고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섬기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여러분이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섬기고 여러분은 서로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